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153 세계 선교회 회원 교회들과 함께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가다가 4년 만에 다시 가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공연을 준비해 갔습니다. 153 세계 선교회가 선교사님하고 다니는 곳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간 그런 공연을 생전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음악 틀어놓고 공연하고 있으면 그 공연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둘 모이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는 전혀 그동안 듣지 못한 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공연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현지 목회자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그 뒤부터는 이제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이제 주일에 그 마을을 찾아가서 그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 그렇게 예배하다가 우리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가 생기면 그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 안디케라는 마을을 찾아갔는데요.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트럭을 타고 산속으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 마을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전에 지었던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튼튼하게 새로 짓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분은 그 신학생 2명인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그 굉장히 허름한 나무로 지어진 그런 예배당이어서 그 벌레들이 갉아먹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건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 갔었더니 그때 그 신학교가 있는 선교센터 교회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안디케라는 그 마을에서 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 선교센터 교회가 있거든요. 자, 그곳까지 오려면 만 하루 이상을 걸어서, 그죠? 오다가 잠도 자고 만 하루 이상을 걸어서 오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우리 교회에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를 이 안디케 신학생 그 아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타고 그 이웃 마을 팔락이라는 그 이웃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걸어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산길인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교회가 구입해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이제 이웃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 마을은 그동안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상에도 대충 나왔지만 이 오지 마을에 가보니까요, 산속에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요, 어떤 곳에는 집이요 뭐 100m, 200m씩 몇백 미터씩 떨어져서 그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로 그 같은 동네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려고 해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이웃 마을까지 가려면 최소한 1-2시간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요 신학교 올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같은 마을의 성도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전도하러 다닐 때 이 오토바이가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 헌물한 그 오토바이를 타고요 복음을 전한 결과 다른 마을에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과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매달 선교주일을 정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들 신학생이 이웃 마을에 가서 지금 한 20명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지요. 그게 뭐지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거 마을에 아직 예배당은 없거든요. 예배당은 없지만
이 신학생이 개척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교회. 자, 예수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요. 도시에 있는 교회든지 그죠?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 마을에 있는 교회이든지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번듯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예수님은 지금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존 라일 주교가 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의 교회는 나무나 벽돌, 돌이나 대리석을 사용해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로 구성된다. 자,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참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이걸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란 뭘까? 베드로 사도를 가리킨 말씀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 왜 내가 네 위에 베드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도시든지 산속 오지 마을이든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 모여 있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내 교회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학생이 그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죠?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임이 그죠? 그 자리에 모이는 그 모임이 예수님 보실 때 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내 교회, 자, 필리핀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 내 교회가 있고 우리 경주 충효동 하늘 아래에도 그죠?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내 교회들이 있고,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오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자, 이 못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그 산성 오지 마을 여러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마을에 물도 안 나오거든요. 물도 안 나와서 사람들 식지도 않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분들이 한 20여 명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그죠 띄지도 않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뭔가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공통적인 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자, 음부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을 음부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치온말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이 멸망의 길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자주 말씀드렸지요. 그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지금처럼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죠? 자,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 세상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미혹한 게 마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결국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내 가정 안에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면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에 대한 미화를 이 가난에 대한 그죠? 가난을 경건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가난은 원수예요, 여러분. 질병도 원수고 죽음도 원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영상에 보니까 제가 그 루팡팡아코라는 마을에 가서 그날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한 15분 정도 설교를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이제 공연하고 찬양하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날이 막 저물어 가길래 선교사님이 5분만 설교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앞에 서로만 보다가 원고 내려놓고 5분 정도로 했던 마지막 그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 가정에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꾸짖고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에 물러가라. 이제 그 기도만 한 게 방금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거기를 가지고 그걸 가난, 질병, 죽음의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찾고 그거를 미화시키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뭡니까? 교회는 그 산속 오지 마을에 있는 교회도 그죠? 이 마귀로부터 온 권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 이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신노릇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마귀가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죠?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비록 이 세상에 마귀가 신노릇하고 있지만 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박호종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축복한다.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우라. 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서 영적 전쟁이 없는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주님의 교회와 상관없는 곳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겠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마귀가 그만큼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만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곳이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이다. 여긴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전투함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군인이 총 들고 전쟁하는 법 모르면 그건 무조건 사망이잖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하는 법을 모르면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멸망의 길로 보내는 마귀에게 당하면서 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153 세계선교회가 필리핀 8차 선교 탐방길이었거든요. 우리 153 세계선교회는 그동안 만들어진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째 선교길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4차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에 그 선교회에 들어갔을 때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이 선교 현장이다. 저는 이 간접 선교는 많이 했지만 그죠? 선교사님들 사역 보고 책 보고 영상 보고 이런 건 많이 했지만 저희 부부도 선교지 처음 가서 선교한 거는 그때 4차 때였거든요. 저희 부부가 처음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강조한 게 저도 수없이 들었죠. 목회자인데 왜 모릅니까?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뭐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가 따갑게 저에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회가 세워지면서도 온갖 사연과 시험이 있었고요. 한 10개 교회가 모여있는 작은 선교회인데도요. 그때 들어보니까 무슨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는 교회는 마귀가 볼 때 적이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도 마귀가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교할 때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계속 있는데 선교를 쉬지 않고 계속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시험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럴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선교하는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대충 알고는 있지만요. 지난 주일에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늘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볼 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에 기쁨을 주는 교회,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그날 떠오르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을 주는 교회. 그 설교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말씀 전했지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이 기쁨이란 말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그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질 때 이분은 사마리아 성에 갔거든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는 거지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선교가 뭐지요? 하늘에도 기쁨을 주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게 선교이구나. 그래서 마귀는 이 선교를 더더욱 싫어하구나. 예. 여러분 하늘에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만큼 결사적으로 선교를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다가 여러분도 그죠? 개인적으로 어떤 영혼을 돌보다가 원리원님이 생기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전화를 해왔어요. 지금 어떤 이사 가는 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먼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만날 길이 없지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전에 한 직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금방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죠 몇 번을 찾아가야 되고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찔러도 한 방울도 저대도 안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오더라고요. 저 선교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올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박호종 목사님 좀 전에 말한 대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선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을 당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죠?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먼 곳까지 선교하러 갔다 왔으면 내 영혼이 더 살고 그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선교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목사님 좀 전에 했는 말대로 하면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아직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모르고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선교만이 아니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글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선교 그만두고 돌아왔다는 글들을 간간히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인데 왜 그럴까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영혼욕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죠? 질병 얻어서 완전히 침체되어서 선교 그만하고 돌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내 재정을 쓰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동기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막
다 풀어지고 열리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선교사님들이지만 왜 선교지에서 여러분 믿음 다 잃고 그렇게 돌아오는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선교와 연결돼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성령 받으라부터 이야기하세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전에 성령부터 받아라. 이건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맨날 뭐 봤다 들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먼저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교하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선교하던 교회들이 수없이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부터 지원이 끊기는 데가 많다고, 그 다음부터 선교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선교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가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거든요. 자, 이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 아마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1장 8절 말씀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제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여요. 너희들이 선교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라. 선교하기 전에 성령 체험부터 해라. 주의를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아라. 예배자부터 되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씀 제가 늘 강조드렸죠. 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주 예수를 믿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성경이 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선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선교를 제일 앞에 세우지 마세요.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죠? 잘. 선교가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보다 예배자 되는 게 먼저고요. 우리가 왜 선교했죠? 거기 가서 그분들 우리처럼 예배자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자 되고 성령 받으면서 우리가 죄를 하고 선교를 해야지. 아니면은 그 정말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수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어겨서 그런 거예요. 특히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 또 교회마다 선교에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압니다. 근데 그분들에게서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를 보니까 왜 그분들이 그죠? 그렇게 귀한 선교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봅니다. 내가 목사지만 설교하기 전에, 내가 목사지만 교회를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한 거 그거잖아요. 자,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보셨죠?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선교사님은 전문이 뭐라고요? 오지 중에 오지만을 찾아가는 거. 저 험한 트럭을 타고,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예전에 갔던 트럭에 비하면 훨씬 좋은 차인데요. 2대가 갔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그 2대 인원을 한 차에 또 다 태웠어요. 그 한 차로 반이 타고 갈 때도, 반 조금 더 되는 인원이 타고 갈 때도
다 앉지 못해서 서간 사람이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한 차 인원이 또 여기 다 타는 바람에 대부분 서서 그 덜컹덜컹거리는 그 산속을, 그죠? 2시간, 3시간, 나올 때는 3시간 더 걸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마을 들러서 또 이렇게 오고 한 서너 시간이 걸렸거든요. 나올 때는요. 여러분,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선교사님 고백처럼, 그죠? 또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첫째 이유는,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라도 성령 받고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지, 신앙 시간에 선교가 첫째가 아니라는 거. 예. 선교만 막 강조하고 봉사만 막 강조하면 우리는 그게 좀 거룩하게 들리지만 그건 성경의 원리를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죠? 시험은 오죠, 누구나.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그 시험을 여러분 넘어져서 선교를 그만두는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세계 선교회 목사님들처럼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저는 정말 그 시험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시험들도 목사님들이 당한 채로 지금 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예. 선교하러 갔다 왔으면 막 교회 재정이 늘고 막 부흥되고 막 이런 감정도 물론 있죠. 그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153 세계 선교를 배워서 저도 선교라는 걸 처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여기서 자원하는 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사역,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따라서 해야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은 어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성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어느 책 제목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선교하러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내가 직접 가든지 내가 못 간다면 뒤에서 보내는 역할,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사명이 있고, 또 우리는 뒤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사명도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보셨지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하고 그 신학생들 후원해주지 않으면 그 학교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 생계 상당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뒤에서 후원해주는 일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예. 우리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10곳이 넘는 기도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예수님이 여러분 선교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 선교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무장해 있어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패배하면 결국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해도 남는 건 뭐죠?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이 영인 마귀에게 당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박호정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교회는 군대이다.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가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교제하는, 사귀는, 교제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투 공동체이다. 교회의 형제애는 전우애이기 때문에 더 깊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형제애보다 더 진하다. 자, 이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목사님 말대로 교회는 군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래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 뭘 강조했지요? 전우애. 내 육신의 형제애보다 더 깊은 게 뭐라고요?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사람들 간에 있는 전우애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강의 특수부대라고 알려진 그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방송국 기자가 그 훈련하는 그 어느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고 또 앞으로 위험한 임무를 또 그동안도 많이 했을 텐데 또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훈련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여튼 기자가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그 군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해주는 전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 설교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 대답을 한 이 군인만이 아니고요. 그 부대의 군인들은 하나같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훈련을 받을 때든지 전쟁터에 나갈 때든지 이 옆에 있는 전우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전우애입니다. 이 옆에 있는 전우가 내 생명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구나. 옆에 있는 전우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우가 나를 믿고 의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군인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전우애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목사님 말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도 그 교회와 그죠? 대적하기가 곤란해하겠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군대만큼 적이 볼 때 쉬운 상대는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교회만큼 마귀가 상대하기 쉬운 교회도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건들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이 12 제자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12 제자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우리가 뭐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인 것 같이 내가 떠난 뒤에 이 제자들도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라는 말이 그 17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어떤 일 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교만 첫째 앞세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넘어져요. 선교만 앞세운다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라는 말씀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마귀가 굉장히 너희들을 힘들어할 거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시대요.
그 목장 카톡방에 우리 함께 오지 못한 성도분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단 말 듣고 힘이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선교제 가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제가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있어요. 저희들이 갔던 그 마을, 마실 물도 없고 먼 곳에 가서 그 물 한 바가지 떠와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오지 마을에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 교회를 세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자원해서 그 나가는 선교의 길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대의 군인들처럼 전우회로 하나만 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그 주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